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앞장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논하였던 저자는 4장에서 성도들이 고난의 본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박해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서 대비하고 있는 자야말로 영계에 있어서 무장한 병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불신 때에 행하던 음란과 연락의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히 순교의 큰 고난이 대기에 있을 때였으나 이와 같이 일상생활의 경건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결심하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극한 방탕에 다림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대망하는 태도입니다. 지난 부분에서는 신자와 박해자 간의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신자 상모 간의 태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록된 심판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말세에 대비하는 신자의 태도를 밝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대한 기도와 신자들끼리의 사랑의 봉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이에 대한 광신적 태도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한 자에 대한 격려와 경고가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므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까닭없이 핍박을 받아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요 의뢰히 그러려니 하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의뢰의 고난을 받으려니 하고 지금 또 고난을 겪는 것은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신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장본이라 생각하고 감사와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행들을 하고 욕을 먹거나 매를 맞는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만물이 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적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받을 것은 그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즉 두 가지 심판이 있는 셈입니다. 전자는 구원을 위한 연단, 후자는 정죄를 위한 형벌인 것입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도 이와 같으면 나중에 올 정죄를 위한 것은 어떠할 것이겠습니까? 신자들이 시련을 받음으로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불신자들이야 어디 구원의 여지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불신자는 기필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